오늘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의 정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을까요? 그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고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고 다른 뜻을 갖고 계셨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자,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나와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르고 내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달라요. 그럴 때 누구의 생각과 판단과 뜻과 마음과 감정에 충실해야 할까요? 자기에게 충실하면 예수님과 적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충실하면 그를 우리는 성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죠. 두 번째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예수님이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민심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의 정치인들과 비슷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좋든 싫든 그들의 민심은 이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난 이후부터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을 향했던 민심이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했던 민심이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이유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쳤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야 해. 너희들은 그거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 그걸 우리를 줘.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줄 필요 없다. 너희들이 정성껏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너희가 누려라. 그리고 그거 종교 지도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 도리어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것도 나에게 주는 거다. 성전에 드리는 것도 나에게 주는 거다. 사람에게 주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주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목사에게 주지 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돕고 때로는 나누고 배우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의 영접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영접하는데 너희들이 물질을 써라. 그것도 내가 받을 거야. 이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리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직접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려고 하는 거죠. 그건 그들에게 중요치 않아요. 자기들의 주머니가 점점 줄어가고 자기들의 권세와 기득권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아, 저 예수 그냥 뒀다가는 우리는 완전히 진짜 뭐 아무것도 남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당을 나누고 뭐 투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줄어가면 위기감을 가져요. 위기감을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 국민들이 원하는 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데 수많은 지도자들은 다라고 할 수 없지만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짜 뉴스도 만들고 때로는 상대방을 죽이는, 정치적으로 죽이고 감정적으로도 죽이고 심지어는 실제로도 죽이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문제다. 그러니 그걸 고쳐야 해. 서기관들은 요게 문제다. 그러니 그걸 고쳐야 해. 사두개인들은 요게 문제야. 그러니 그걸 고쳐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살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걸 듣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고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의 부족한 부분, 약점, 잘못된 거를 지적할 때, 그걸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그 책망과 때로는 질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잔소리가 될 수도 있는 그 말,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면 거기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 옳은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함정을 파요. 그 함정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 게 유대 사회의 법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의 법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법이 옳을까요?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유대 사회의 법이 그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법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옳은 법은 뭘까요? 안식일이어도 꼭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 라는 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날 꼭 필요한 일이 뭔지는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안식일 날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무리 정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안식일 날은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랬어요. 그런 법체계를 가지고 그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잘못된 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지도자들은 뭐냐면 잘못된 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들이대서 그들의 목에 족쇄를 채워요. 그리고 자기들은 안 지켜요. 자기들은 안 지켜요. 그래서 법은 백성들의 족쇄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고 자기들이 백성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지 자기들이 지키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삶의 교훈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고대나 현대나 똑같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법을 안 지켜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법 누가 만들었어요? 지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법도 자기들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니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족쇄를 채워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노예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압제하는 곳에 쓰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화가 나셨어요. 그게 이 안식일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들이 만드는 법을 어길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죠? 예수님은 그 유대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늘 말씀하셨으니까. 안식일 날 드디어 이들이 파는 함정에 예수님이 걸려듭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이, 그러니까 손 마른다니까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누우마티스 관절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고질적인 누우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 손팔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왔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함정을 팝니다. 안식일날 그 병을 든 그 사람을 고쳐줄까? 고쳐줄 거야. 고쳐주면 우리가 저걸 증거로 삼아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커먼 속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예배드리러 온 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9절에 내가 너에게 묻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쉽게 설명하면 어느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라는 걸 묻습니다. 아무 말 못합니다. 비겁한 인간들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곤란할 때. 자기들 유대법이 맞다고 생각하면 말해야죠. 예수님! 안식일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틀렸어요? 자기들 주장이 맞으면, 자기들 만든 법이 맞으면 예수님! 안식일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려면 월요일날 하세요. 그거 하려면 다른 날 하세요. 예수님 물었잖아요. 무엇이 옳으냐? 라고 무엇이 정의로운 거냐? 물었잖아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들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 비겁한 인간들조차도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 생명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지도자들에게 찍히거든요.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갖게 될지도 모르니까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우면 말을 하지 않아요. 잡혀갈까 두려워서 말을 하죠. 속으로는 뭔 말 할지는 몰라도. 10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시고 바로 죽으세요. 이 말이 뭐죠?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무엇이 옳으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 사람을 앞으로 불러서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손을 고쳐주십니다.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그때 당시 때 기득권, 지도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 노기가 화가 났어요. 막 이를 그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어찌할까 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누가복음은 그런데 굉장히 살살 표현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걸 뭐라고 됐냐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실은 정의가 하나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정의가 하나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실은 정의는 우리들이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요. 때로는 민족성도 그 안에 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 정의가 바뀌기도 합니다. 일본의 정의와 한국의 정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정의로움과 한국의 정의로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한 분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광풍처럼 불었던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세계적인 정의에 관련된 석학들, 뭐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뭐 이런 석학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기관들이 다 초청을 했으니까 왔어요. 와서 책도 내기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은 그들 사회와 그들 국가와 그들 민족의 정의를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의와 그들의 정의가 같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맞다라고 또 맹목적으로 미국의 정의가 맞아. 뭐 아니면 뭐 어디의 정의가 맞아. 뭐 일본의 정의가 맞아.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의는 다 달라요. 정의는 그 정의에 따라서 이게 옳으냐, 요게 옳으냐, 그걸 판단하게 되는
기준과 잣대가 되고 그게 나중에 영광과 심판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 정의가 나중에 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정의는 실은 이 세상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정의로움, 즉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정의로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정의로움이 무엇이냐? 성도가 가져야 할 정의로움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반드시 가져야 될 정의는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정의들도 속해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해요. 예수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그런 정의를 하려면 제 것 너무 많이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내 감정도 포기해야 되고 내 돈도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정답이에요. 눈치가 빠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을 어디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정의로 살지 않을래요. 이게 있고 그래도 저는 예수님의 정의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정의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정의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나는 예수님의 정의로 살고 있어 라고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중요한 건 예수님 자체는 어떠한 저항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의셨고 그 예수님의 정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원인이 된 겁니다. 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영적인 원인과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짊어지셔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의 은혜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된 육신적인 겉으로 보는 육신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정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의와 그들의 정의가 부딪혔거든요. 이 부딪혔을 때 누구의 정의를 따라야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이 너무 잘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맞아 그렇지라고 다시 깨워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부딪힐 때가 올 겁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따 저녁에 여러분들의 정의와 예수님의 정의가 부딪히는 사건이 저녁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주차장에 주차를 이렇게 했어요. 이 볼일을 마치고 주차장에 주차를 나오려고 하는데 주차장 입구를 어떤 차가 막고 있어요. 저기 나오는데 주차장 입구를 시커먼 차가 이렇게 막고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제 뒤로도 차가 지금 몇 대 나오는 게 키고 막 슬금슬금 지금 주차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해서 제가 내려서 제가 제일 앞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려서 그 주차 운전석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요. 시동도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아니 전화를 해야죠. 전화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주차장에 차를 빼야 되는데 지금 차가 주차장 앞을 막아가지고 지금 차가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럼 알았어요. 우리 절대 끊는 거예요. 이건 뭔 일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오더니 저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금방 차를 뺄 건데 그걸 못 참고 전화를 해요. 그분이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막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막는 것 자체가 선생님은 잠깐이지만 여기 있는 그 잠깐에 나옵니다. 선생님이 잠깐인지는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랬더니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
나한테 설교하지 말라.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 하고 나갔어요. 네, 나갔어요. 근데 차 뒤에가 극동방송국 주파수가 딱 붙여 있었어요. 동부 극동방송이 처음에 생겼을 때 극동방송국 주파수가 달려있는 스티커를 뿌렸었거든요. 여수순천 광양에 막 엄청 많이 뿌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막 이만큼 갖다 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 드렸습니다. 네. 그럴까봐 안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극동방송 이렇게 동부 극동방송하고 주파수 92.5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저걸 저만 봤습니다. 제 뒤에 나온 차들은 아무도 저걸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정의를 판단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말 할까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잠깐이 나만의 잠깐이 되는지 모두의 잠깐이 되는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정의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 잠깐이지 모든 사람에겐 잠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가정도 생각하죠. 내 엄마, 아빠, 내 자녀들, 내 배우자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 그것도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자기만. 내가 편하면 편한 거고,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한 가족에 살면 서로 양보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질서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 룰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집 딸놈이 이래 그래서 그래 우리 집은 수건을 쓰면 수건을 쓰고 나가면 그 다음 수건은 본인이 걸어놓는 게 우리 집의 룰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그걸 가르쳤더니 우리 집은 그게 잘 돼요. 나도 가르쳤는데 우리 집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저한테 화를 낼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딸 놈은 안 돼. 그런 거예요. 왜요? 걔가 되게 이기적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면 옳고 그름을 나누지 않아요. 내가 편하냐? 내가 불편하냐? 내 생각이 맞냐? 내 생각이 관철되느냐? 관철되지 않느냐만 보는 거예요. 그에게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정의 따위는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의를 말하는 것 자체가 개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진주 주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정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 이것은 나중에 천국 가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심판으로 결정 내리실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정의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요? 안타까워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실은 그게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여호와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죠.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세 분 하나님이 하신 삼위일체, 우리 인간과 다른 어떤 그런 성향과 성품과 품성을 가신 분이시니까. 근데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본인을 그렇게 부르게 하셨을까요? 그건 내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럼 함께해서 뭐 하려고 할까요? 함께해서 지배하려고? 통제하려고? 압제하려고? 아니요. 그들을 돕고 싶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다.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안타까워하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은 질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저 목사로 살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들은 말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안타까워해 주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목사님 싫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걸 판단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 그건 그분의 습관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함께 해줄 줄 알고, 도와주고 싶어하고, 베풀어주고 싶어하는 은혜를 가진, 즉 긍휼의 마음을 가진 정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지 라고 때로는 질책하고 탓하고 공격하고 비난으로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면 때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피해를 받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알잖아요. 목사님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반드시 2차 부차로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도와주려고 뭔가를 해요. 그게 2차 3차로 가는 거예요. 그건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근데 질책만 하고 끝나버린 사람은 습관적으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게 습관적으로 튕겨 나간 거예요. 그건 가만히 살펴보면 목사님을 향한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 제 후배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대할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대한다. 내가 목회해보니까 그러더라. 그러니 성도들이 대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후배가 물었어요. 형님,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진짜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괴팍한 대로 저를 대하던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인 거예요. 집에 가면 더 할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감사해. 왜? 교회 와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덜 괴팍하게 하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쓰고 있겠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안타까워 해주는 거죠. 그게 긍휼입니다. 그런 사람은 집에 가면 더 해요. 아내에게 더하고, 아이들에게 더하고, 형제에게 더하고, 부모에게는 더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애가 왜 저러냐, 왜 저런 어느 분이 그러냐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애를 보면 참 얘가 착한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보면 왜 그럴까요? 교회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거든. 그걸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곤란한 지경에 놓일 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뻔히 곤란한 지경에 놓일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 누마치스 관절염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발당할 걸 알면서도 그걸 너무 고쳐주고 싶어 했어요. 함께 해주고 싶어 했고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안타까워했어요. 품어주고 싶어 했어요. 누군가 나를 찔러대고 공간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그 예수님의 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해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대할 때 이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고 긍휼한 마음이 안 올라오면 침묵하세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침묵하시는 게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모습이 나에게 안 나갈 것 같다. 그러면 본인을 살피고 하시죠. 그때는 침묵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긍휼의 말, 행동을 하는 게 더 좋죠. 도와줄 수만 있다면 더 좋고요. 품어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안아줄 수 있으면 더 좋죠.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주님의 정입니다. 이걸 뒤집어 볼까요? 그들 향해서 이 긍휼한 마음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정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뭘까요?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선행은 그냥 착한 행동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행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그러니까 대상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대하는 것, 이게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선행입니다. 그저 내가 교회 청소를 했다고 해서 선행이 아니에요. 교회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누군가에게 뭔가 나눠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그걸 구제라고 말하는데,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요. 저도 이번에 기록 컨퍼런스 가면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 이렇게, 나중에 재정보험들은 다 아실 거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 작은 교회는 목사들이 받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뭐 총무 집사를 하나 세운다든지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거기를 갔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작은 교회 목사들은 특히 좀 정직하게 목회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딜레마에 빠져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이 돈이 남으면 그냥 재정부에 반납하면 되는데 모자르면 교회에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돈으로 봉사할 것인가, 요 고민에 빠져요. 정직하신 목사님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후배 목사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다른 곳에 이렇게 갔는데 그 친구는 되게 정직한 친구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같은 시간 제 기숙사 후배이기도 했고 너무 잘 알죠.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잘 알아요. 근데 갔다 왔어요. 갔다 왔고 이제 근데 그 돈이 부족했어요. 부족할 수 있죠. 뭐 교인을 이렇게 하다 보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냥 그걸로 끝냈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제가 말 안 합니다. 근데 말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교회 돈을 쓰고 아무 말씀이 없다. 이게 팩트로 보면 맞는 말인데 뉘앙스로 보면 굉장히 나쁜 말이 되는 겁니다. 부정직하다는 뜻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때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세상의 정의는 비난한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 우리가 언제 사람 보고 목회했다. 저 그 얘기했더니 제 후배가 저한테 형님은 교회에서 100% 형님을 다 믿어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교회 바꾸실래요? 교회를 내 맘대로 바꾸냐 네 맘대로 바꾸냐 라고 묻고 말았어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선행을 해도 중요한 게 있어요. 서신서에 너희가 선행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하라? 선행을 멈추지 마라 라고 했어요. 속상하면 하기 싫고 나 안 해.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접고 주님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선행을 했는데 나한테 오는 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도리어 오해를 하기도, 때로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기 싫어져.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뭐 내가 이걸 굳이 하나. 이 친구 너무 시험에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었어요. 목사도 시험 듭니다. 네. 저는 시험 안 들었어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셔서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실은. 그런데 그 친구는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부터 수련을 안 해요. 지금까지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었어요. 지금도 안 해? 네. 그래도 해야지. 오르는 건 해야 될까요? 할 마음이 계속 안 올라와요. 언제쯤 진정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마다 그 사이에 시간은 간다. 네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 그 사이에. 그래요. 형님 만나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래요. 근데 걔도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움직이니까 굳이 내가 이거 해야 해? 선택의 문제니까요. 뭐 수련을 했다고 해서 뭐 어쩌고 수련 안 했다고 해서 뭐 어떻게든 안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지만 안 해도 되는 것은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구독이 무섭다고 장 못 닦는다. 이 사태가 뭐예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 지금 몇 년째 됐어.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요. 선행을 할 때 착한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내가 착해서 한 사람, 성격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선행이 아니에요. 왜죠? 자기의 성격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한 건 그건 선행이 되는 겁니다.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성도의 방법이 바로 선행입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옳은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그게 옳은 거지. 그게 예수님의 정의로운 것이지. 하나님은 나의 성격대로 원래 그 사람은 착해. 그래서 착한 일을 살았다.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너희 착했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더 억울해요. 왜냐면 성격대로 안 착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성격대로 살았고 이 사람도 성격대로 살았어요. 둘 다 성격대로 살았으니까 억울할 게 없죠.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IQ가 굉장히 높아요. 제 주변에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168입니다. 애들 말로 겁나 높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냥 한 번 들으면 제가 봤을 때 한 100년은 기억할 것 같아요. 뇌 용량이 저야 한 10배는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무슨 죽으라고 외워요. 지금 성경함성대 준비하시는 분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외우고 뒤돌아서 다 까먹어버린다고. 예, 이게 정상입니다. 예, 저도 그래요. 안 잊어버리려고 저는 제자 훈련해야 되죠. 양육반 해야 되죠. 목자 훈련해야 되죠. 일주일에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목사님 저도 제 머리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가 2살 했다는 거. 제가 고백했어요. 제가 얼마나 한이 맺혔는데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가니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IQ 테스트를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 제가 한 맺혀서 거기서 했어요. 나중에 올라갔다고 3자리고. 2자리가 3자리 했다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그건 태어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은. 그런데 IQ 168짜리가 그냥 싹 해갖고 탁 나왔어요. 뭐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과 IQ 2자리 사람 죽으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주님은 누구를 더 칭찬하실 것 같으세요? 답 나왔죠? 우리의 성격대로 살아가는 건 주님 나라에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 그게 선행이 되고 주님 나라의 정의가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정의는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신 9절에 내가 너에게 묻느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의 생명은 크게 3가지입니다. 영, 혼, 육. 영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영혼이 사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혼은 뭐죠? 우리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신은 바른 교육도 필요하고 위로의 말도 여러 가지 작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적인 데 통해야 되고, 육은 너무 잘 알죠.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의 혼도 살리고 우리 육신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그 이유, 종의 형체가 돼서 종의 모양으로 오셨던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사랑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살리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도 살리고 싶어요. 저 한때는 하나님 막 진짜 엄청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제목장하게 하나님 저에게 신의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했어요. 제가 기도하면 막 교인들 다 낫게. 저는 그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죽어라고 얘기도 안 주더라고. 딴 걸 주시지. 그래서 한때는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아니 달라는 걸 안 주고 딴 걸 주시면 어떻게 하시나. 제가 그거 할 마음이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 시킨 대로 할 것인데 이렇게 말해봤냐고. 그냥 마음에 그랬어. 에레미야서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안 한다고 막 하니까 주님 정말 말고 하라고 막 그랬어.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예수님은 기도하면 났는데 왜 내가 기도하면 안 났죠?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경계했던 게 있어요. 육은 나았는데 영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영은 살았는데 육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더 나은 거냐? 라고 묻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 마음. 주님이 음성 주는 건 아니죠. 저의 답은 성경이죠. 여러분의 답도 성경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육은 아파도 육이 살면 그게 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육이 아프고 육이 좀 병들어도 영이 살면, 영이 초롱초롱하면, 영이 깨어있으면 그게 사는 거다. 주님이 그걸 가장 높은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생명이 가장 1번이고 그 다음에 혼의 생명이 2번이고 그 다음에 육의 생명이 3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안 살렸을까요?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성경 야이로의 딸과 그 다음에 나사로. 그 외에는 예수님이 살린 사람 없어요. 병 고친 사람도 엄청 많았지만 예수님께 와도 병을 고치는 받지 못한 사람도 더 많았어요. 우리는 꼭 된 것만 포커스를 맞추는 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육의 고침 때문에 영이 병들을 확률이 높은 자예요. 근데 육을 살려도 여전히 영은 초롱초롱한 나사로 같은 사람들 주님이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는 문제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를 구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육을 살려놓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날 거거든요.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친구들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하신 신유의 말씀이 뭐인 줄 아십니까? 너 죄가 사함을 받았다. 육신의 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영혼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육신이 고침을 받았어. 예수님이 주소지를 정확하게 찾은 거잖아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정의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살리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육신을 살리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때로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은 이유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들을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셨고 구원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걸 바라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누군가는 살리려고 달려든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죽이려고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누구는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같이 살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살자고 나도 살고 니도 같이 살자고. 여러분 나도 살고 니도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화평입니다.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이 나도 살고 니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화평이 더 중요해요? 화평은 이유를 가리지 않습니다. 화평은 딱 그거예요. 그냥 우리 같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같이 살자. 이게 화평이에요. 내가 옳다 그럼 화평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화평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화평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광신입니다. 그건 집안의 화평이 다투다 깨졌는데 여전히 사랑한다고요? 그건 사이코패스예요.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화평이 다 깨졌어요. 다투기를 하고 폭력이 난무하는데 난 너를 사랑해. 세상에 제일 이게 사이코패스고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면 화평이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이 될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지. 그래서 이유를 상대방이 찾아요. 네가 나로 하여금 때리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때리는 거야. 이게 소시오패스예요. 사회 부적.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평이 깨진다. 생명 깨진다. 여러분, 왜 육신이 조금 아팠던 사람들이 차도가 크게 바뀌거나 뭔가 엄청 안 좋아지거나 엄청 좋아지지 않는데 몸이 조금 아픈 사람이 계속 아픈 줄 아세요? 정신이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 그럼 정신이 왜 시달려요? 화평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두 가지가 뭐죠? 두 가지. 설신서가 끝날 때마다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너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그 사랑이 은혜를 낳고 그 평화가 사랑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자. 네, 마지막 네 번째로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즉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영광의 상처도 받아들이고 영광의 고통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피하지 않고 그 일을 가는 그 용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정의입니다. 용기 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요? 그의 것이다.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늘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 여러분, 돈을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합니다. 욕을 바지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왜죠? 돈 생기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뭐 고통을 줘도 괜찮아요. 돈을 많이 주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돈이라도 많이 주면. 일을 엄청 힘들게 시키면 돈도 적게 주네?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돈만 많이 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는 그 심리가 도살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고난도 다 감내해요. 근데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의를 위해서라면 그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거예요. 불편함도 기꺼이 감내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를 살리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어리석을 수 있죠. 그 사람 한 사람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걸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정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입니다. 무엇이 옳으십니까? 무엇이 옳은지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정의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